예장통합총회 국내 선교부는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를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연지동 여전도 회관에서 102회기 교회 내 성폭력 예방 지도자 과정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았던 목회자 성범죄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정통교회뿐 아니라 이단교회 교주들의 성범죄 문제가 무리를 빚었던 한 해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예장통합총회는 목회자 성범죄 강력 대응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었고 상담에서부터 치유까지 한 번에 담당할 반성폭력센터가 공식 출범한 의미 있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순규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지는 목회자 성범죄, 교회의 신뢰도를 추락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올해는 인천 시육교회 김모 목사의 그루밍 성범죄 의혹과 유명 청소년 사역자의 성범죄 사건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잇따라 폭로돼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예장통합총회가 성폭력 범죄로 자의사직이나 면직된 경우에는 부임과 복직에 있어 10년을 경과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드는 등 성범죄 목회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명확히 한 것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목회자 성범죄 사건은 일반 사회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사건과 또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요? 네, 목회자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가 여러 명입니다. 또 교회 내에서 쉬쉬하고 덮어두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때문에 오랜 기간이 지나서 사건화되기 때문에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입증할 유전자 등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찰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서 가해자를 처벌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성폭력은 수직적, 상하 관계에서 발생하는데요. 목사의 경우 복합적인 권위, 또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 교회에서는 더군다나 목사님이라고 하면 영적 아버지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어떤 부모의 역할까지도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남자, 스승, 부모 이 역할을 다 하나로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권위를 가지시는 분이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목사님들이시거든요. 그런데 목회자 성범죄에 대한 교회 내 인식 이게 또 낮은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일반 직장은 정기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는 대상이 아닙니다.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과 신자들 대부분이 성추행이나 성폭력 같은 성범죄에 대해서 무지에 가까울 정도로 인식이 매우 낮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노회나 총회, 신학교 등에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또 성범죄 관련 목사는 교단 내에서 추방하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눈가림이나 침묵의 대상이었던 교회 내 성범죄, 이에 대한 올바른 대처 방안과 예방법을 소개하는 교회 성폭력 예방 지침서가 발간됐습니다. 기독교 여성상담소가 출간한 교회 성폭력 예방 지침서엔 교회 내 성폭력의 개념, 교회 성폭력의 특징, 성범죄 실태와 대처 방안, 목회적, 의료적, 법률적, 심리적 지원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소개됐습니다. 특히 이번 지침서엔 성희롱과 성추행, 강간 등 성폭력의 정확한 개념과 함께 실제 교회 성범죄에 사용됐던 성서 오용의 예시 등이 담겨 있습니다. 통합총회에서 발간한 교회 성폭력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은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지원에 강조점을 뒀습니다. 20쪽 분량의 매뉴얼은 신학적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이어 성폭력의 개념과 함께 교회에서 성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교회와 노회, 총회, 목회자, 성도들이 할 일 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또 성폭력 피해 대처 방법도 구체적으로 수록됐습니다. 특히 통합총회는 이번 매뉴얼에 서약서를 함께 수록하고 목회자들에게 6가지 목회자 성윤리 지침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통합 최기학 총회장은 한국교회의 미투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활동을 개선할 필요성을 느껴 매뉴얼을 제작했다며 한국교회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데 이번 매뉴얼이 활용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교회 성폭력, 특히 목회자와 관련된 성폭력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실제로 교회 성폭력은 목회자를 비롯한 장로와 교사 등 교회의 지도자와 신도 간의 위계관계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동등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 교회 성폭력은 명백하게 성폭력이다라고 판단할 수 없는 교묘한 장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가해자인 목사는 자신의 행위가 성적인 행위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이것이 성적인
행위인지 성폭력인지 의심하고 그러다가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교회 성폭력은 또한 대부분 화간의 형태를 띤 강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된 성관계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교회 성폭력 특징 중에 하나는 교회 분파 싸움에 휩쓸려서 피해자의 인권이 실종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반대하는 그 부류의 사람들이 피해자를 돕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와서 오히려 자신들의 이권을 채우느라 피해자를 돌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또한 목회자에 의한 성폭력은 그것이 드러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이 되며 한 교회 안에서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교회 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은 일반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후유증보다 심각합니다. 교회 성폭력 피해자의 개인의 삶과 신앙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분열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성폭력입니다. 주로 목회자가 청소년과 어린이를 포함한 여신도에게 가한 성폭력이 대부분이었고 주로 강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유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피해자 길들이기를 통한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그루밍이라고 하는 수법인데요. 이 그루밍은 보통 아동과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행해지는 그러한 길들이기 수법입니다. 가해자인 목사가 상담자나 멘토 역할을 자청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친밀함과 신뢰를 형성한 다음에 성적 요구에 응하도록 하는 그러한 범죄 수법입니다. 교회 성폭력의 유형 중에 또 중요한 부분은 종교 체험이나 종교 행위를 빙자해서 벌어지는 성폭력입니다. 안수를 한다거나 치유를 한다고 하면서 성폭력을 행하는 경우들입니다. 목회자 성폭력이 발생하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 성폭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뢰관계에서의 힘의 기능을 이해해야 합니다. 목회자와 교인 간의 관계는 서로 동등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와 교인과의 관계는 이미 힘의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한 사람은 영적 권위를 가진 인물이고 다른 한 사람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취약한 사람인 것입니다. 교인들도 목회자에게 끌리는 전의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이 경계선을 넘어오려고 할 때 목회자는 거절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영적 지도자나 조언자의 역할을 하면서 교인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라는 상징적인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목회자를 거절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힘을 소유한 사람이 적절한 경계선을 유지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성폭력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교회 성폭력은 교회나 기독교 기관, 선교단체 등 기독교 공동체의 구성원 사이에 발생하는 성폭력을 말합니다. 교회의 목회자나 지도자가 종교적인 특수성이나 자신의 권위를 남용하여 성도나 부교역자 혹은 직원에게 성폭력 또는 그와 유사한 성적 행위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목회적 돌봄 하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앙 행위를 빙자하여 행하는 성적 행위는 가해자의 물리적 힘의 행사나 피해자의 저항 유무와 관계없이 성폭력에 포함됩니다. 교회와 노회 그리고 총회가 해야 할 일. 1. 교회는 성에 대한 바른 신앙적 이해를 갖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2. 교회는 교인들을 위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교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문제를 처리하는 절차에 관하여 미리 교육하고 공지함으로써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교회는 교회 내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 사건 발생 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만일 성폭력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조사하고 질의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사전에 구성하거나 담당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4. 교회는 교회 내에서 성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선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5. 교회는 교회 내 성폭력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진상을 규명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나아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회개를 촉구하며 그와 유사한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6. 특별위원회가 성폭력 문제를 조사할 때 피해자가 여러 번 반복해서 증언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거나 가해자와 섣부른 화해를 요청하는 등의 2차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7. 교회는 피해자에게 문제 해결을 위해 금전적인 지원을 포함하여 의료적, 법률적, 심리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8. 교회는 성폭력 문제 발생 시 이를 노회에 보고해야 하며 조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관한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9. 노회는 교회 성폭력 예방 교육을 노회원들에게
경련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목회자 성윤리 지침 서약서를 경련으로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노회는 성폭력으로 신고된 목회자에 대해서 조사하고 치리해야 하며 해당 목회자가 심호하던 교회를 사임하고 이후 다른 교회의 청빙을 받게 될 때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과 처벌을 알려야 합니다. 총회는 피해자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목회자 개인이 할 일 1. 목회자는 언제나 높은 도덕적 수준을 유지하는 순결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2. 목회자가 스스로 성에 대한 가치관, 이성관에 대해서 성찰하고 성에 대해 지나치게 금기시하거나 성적 남용에 대해 관용적이지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3. 목회자는 건강한 가정생활과 배우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4. 목회자는 이성 성도를 신방하거나 상담할 경우 단둘이 폐쇄된 공간에서 만나지 않고 다른 교역자나 교인들과 함께 만나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두 사람만 만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된 장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5. 목회자는 이성 성도의 부부관계나 성적 문제에 관해 지나치게 비밀스럽고 은밀한 이야기를 혼자 듣지 않도록 하며 둘 사이에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성도가 사생활에 대한 상담을 요청할 경우 동성 목회자나 전문 상담사에게 연계하도록 합니다. 6. 목회자는 성도들과의 신체적 접촉에 유의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삼가며 성도 간의 신체적인 접촉도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7. 목회자는 성희롱적인 발언, 예를 들어 외모 비하나 성과 관련한 조급한 농담 등을 삼가며 남녀의 성고정관념에 관한 확신을 부추기는 말을 삼가야 합니다. 8. 목회자 스스로의 탈진과 스트레스 상황을 피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영적, 육적 탈진을 해소하거나 충전하는 건전한 방법과 자원을 개발합니다. 9. 목회자는 성적 타락과 폭력 방지에 대한 총회와 노회의 교육과 상담에 참여합니다. 10. 목회자는 성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생겼을 때 믿고 의논하며 처리할 수 있는 방법과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1. 목회자는 목회자 성윤리 지침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상으로 용천노회 성폭력 예방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